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참 귀한 말씀들로 값지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구원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시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또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인데 이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이 많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부 보고 느끼고 또 깨달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 예수님의 시대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행적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전부 깨닫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관복음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런 모든 말씀에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모든 이유들을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보면 항상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내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경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두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외면해 버리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아니, 이 말씀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린다고까지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렸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실패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보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자기들 수준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난 30년간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경제 발전을 이룬 선진국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럽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예 그 마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 공원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다가 경찰도 배치하고 또 병원 구급차도 또 의사까지 배치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서만 매년 100만 개의 주사기를 나눠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 집단과 결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렇게 경제 발전을 외쳤지만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미국에서는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과거에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면 다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사람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은 약하고 쇠하여도 되지만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그 다음 날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첫날은 어땠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두 번째 날, 이튿날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선포하는 형식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날 한 번 보았던 관계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쫓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아콜루데오,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쫓아가면서 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안드레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신실한 제자였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알고 따랐던 그 두 사람이 사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이기 때문에 두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과 그리고 정성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세례 요한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아주 불쾌하거나 속상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제자가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된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도록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불쾌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본질을 놓치면 오해가 발생하고 싸우고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예배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그 교회는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로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안드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모든 관심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교회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전반에 걸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이유가 아니라면 교회는 반드시 세속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가 곧바로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형제인 게바를 만났습니다. 그 말은 안드레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1차적으로 먼저 쫙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생각나겠어요? 그 사람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모습은 교회는 출석해도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 물론 모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것은 자신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그 의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으로 형제는 물론 그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좀 쪼개서 정해진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생기기 전에 매일 땀 흘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근데 그렇게 그것이 잘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고 했지요? 곧바로 자기 형제인 게바인 그 시몬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마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그 체험적인 그런 신앙에서 확고한 그런 신념에서 또 확신에 차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체험이고 또 간증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도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바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 게바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으로서 안드레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라는 것이죠. 게바는 안드레에게 이끌림을 당해서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만난 게바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바로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거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바도 그랬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그 의미를 보니까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게바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게바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 아닙니까? 반석이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깊게 뿌리를 내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게바를 보자마자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면 과거에 가진 그 이름을 이렇게 개명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게바를 딱 바라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베드로만큼 그 과정이 어려웠던 제자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개발하는 이름처럼 정말 베드로는 듣기만 했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번은 갈릴리 바닷가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데리고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의 숫자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153마리.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체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좀 어리석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따지면 뭐 학식이 그렇게 많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베드로는 그 많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깨닫는 데는 참 미흡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은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예수님을 목격한 또 체험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또 확신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되어 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나 또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듯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는 것, 이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그런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노년에 말년에 가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참 사도 요한처럼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세상에 흔들리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에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결과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내 이웃이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저 좋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가로선 개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